네, 오늘 끝이 오리라 하는 제목으로 한 해 마지막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주일 예배의 말씀으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끝이 오리라. 이 한 해의 마지막 끝주일이 이렇게 우리에게 온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에서 끝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온 세계의 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마치면서는 이 한 해를 한번 돌아보고 감사도 우리가 참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해 좀 미흡했던 부분 또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성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과 또 남은 한 주간 또 이 예배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각 성도들에게 감사할 것에 대해서 또는 회개할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끝에 대해서요. 이 끝을 생각하면 개인의 끝, 또 시대의 끝, 이 온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큰 끝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따라서 제가 이 세상의 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우리 개인의 종말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성전이 화려한 것을 제자들은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세상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그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묻게 된 것입니다. 그거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왜 성전이 무너지느냐? 이들은 성전은 당연히 하나님의 집이라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은 거기 이제 교권을 잡은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 장로들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이제 대항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참 주인이신 그분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성전은 존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환영하는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순종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흥망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교회 형태를 가지고 뭐 교회라든지 교단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와 국가가 그리스도를 환영할 때 거기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배척할 때 그것은 유지될 수 없는 그 주인을 거부하는 것의 종국은 이제 파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계는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핍박도 하지만 계속해서 교회는 확장되어 오고 복음은 전파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의 환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것처럼 사실은 이 복음이 온 세계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도 또 참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이 세계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사실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곳에 이 풍성함이 있고 참 생명이 있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세계가 이만큼 또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기독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그 안에 깊은 핵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온 세상에 영향을 주는지 우리 세속의 눈에는 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수 강이 흐름으로써 이 땅에 비로소 이 야만적이고 이기적이고 아주 이 거친 세계 속에 이만큼 세상이 살만한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이만큼 흘러와서 오늘 우리가 이 세계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마지막 날이 될 때는 그리스도를 또 교회를 전체적으로 핍박하는 시대도
올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앙과 재난들도 있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또 작년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요, 이 세상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거의 1945년경 이제 종전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국지전은 있지만 세계적인 이 재난들은 큰 이런 전쟁은 별로 없었고요. 또 우리도 평안을 거의 반세기 이상 훨씬 그 이상 우리가 누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평안한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지금 있습니다. 이 세대는 평안 중에 우리가 나고 평안 중에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당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누리고 있고요. 온 인류가 지금 이만큼 인구가 급속하게 현대 증가하는 이 경제적인 풍요도 아주 특별한 겁니다. 이것이 온 인류가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건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언제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재난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전 세계적으로 큰 재난이 이 20세기 들어와서 있었습니다. 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스페인 독감이 1918년에 시작해서 한 2, 3년 정도 가는 동안에 지금 이 코로나 이상으로 아주 강력한 그런 이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독감 폐렴 증상을 일으키고 또 이 탈산소가 돼서 사람이 시퍼렇게 피부가 시퍼렇게 되어서 죽는 이러한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고요. 한 5억 명 정도가 감염이 되고 이 지구상에 1,700만 명 정도 사망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에까지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그 당시에도 끼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사망자는 한 540만 명 이제 채 안 되는데요. 이거보다 한 3배 이상 되는 게 스페인 독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재앙이 이미 있었어요. 또 우리 역사에 보면은 유럽의 14세기에 흑사병이라고 이 들쥐가 옮기는 이 패스트균에 의해서 이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1346년부터 1353년까지 유럽 동부에서 시작해서 유럽을 휩쓴 하나님의 참 재앙이었죠. 그때 전 세계 인구가 한 4억 5천밖에 안 될 텐데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이 땅에 이 때때로 있어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학이 발전하고 정말 살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뜻밖에도 지금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사회가 상당히 마비가 될 정도로 이러한 그 재앙이 올 수 있는 그런 허약한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요. 결국 이 세계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세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지식이 늘어나도 이 세계의 재앙의 역사는 영구히 제거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온 세계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 올 것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리고 그때 끝이 온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계가 마지막 이 세계 종말이 올 때는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살고 죽는 그 길에는 그리스도를 환영하는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느냐, 그것이 달려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본문 속에 한 가지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미혹을 받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미혹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바로 이제 이단의 위험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단이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요즘은 교묘해져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안 하고, 자기는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가 자기 안에 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 신천지도 딱 그렇게 주장을, 결국은 그 주장이에요. 그 교주 이만희에게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주장이죠. 그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재림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교하게 성경을 뒤틀어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이제 믿게 만들어서요,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또 하나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치적 그리스도입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사람들이 갈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사 또 특별히 근대사를 볼 때도 알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정치적 메시아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엄청난 그 피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큰 희망을 걸고 큰 소망을 걸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이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그리스도, 정치적 메시아 같은 그런 것을 표방하는 사람들은 가장 악랄한 사실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이에요. 그 러시아의 스탈린, 소련의 스탈린이라든지 또 김일성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 정치적 메시아의 이미지를 가지고 대중들에게 선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우리는 이 땅에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거기에 우리가 환호한다든지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서는 우리 신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계 종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짜 그리스도에게 속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있으라. 또 어려움이 와도 참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더 또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개인의 마지막 날이죠.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이 끝이 오리라는 이 말씀, 우리 인생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이 말씀에는 오늘 우리가 이 한 해의 끝을 이렇게 맞으면서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주가 우리 시작될 때 멀리 보이던 그 시간이 바로 오늘 현실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나고 살아왔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참여하던 그 장례식의 주인공이 이제 우리 자신이 돼가지고 우리를 조문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빈소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로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이 오늘 마지막 주일에 또 마지막 주일을 의미 있게 우리가 지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고 그들이 꽃도 피고 이렇게 살다가 갔는데요, 오늘 기억해 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이 동네 누가 어떻게 살다 갔는지 우리 중에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비석도 남기고 이름을 남겨보려고 하지만 바쁘게 살아가는 후대가 누가 진실로 그들을 기억합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다가 지나가고 우리가 정말 기억돼야 될 것은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기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준 인생으로 살다 가야지 헛되지 아니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보시고 그 열매를 우리의 후대에게 거두게 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우리 인생이 지나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꽃도 제법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법 감탄이 나오죠. 그래서 즐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나가지 않습니까? 시든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면 결국은 허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꽃을 피우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그 꽃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장하게 하고 또 꽃도 피게 하고 나중에 씨앗도 맺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다 또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이 영원하고 주님의 인자하심만 영원히 이 세계에 계속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90편은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모세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몇 구절이라도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90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와 슬픔 신속기간이 우리가 이게 신속히 우리가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누구라도 우리가 이 말에 나이가 우리가 더 들수록 이 말씀에 참 공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한 해 한 해가 참 길고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가서 어느덧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날도 오는 겁니다. 이 한 해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올 한 해도 우리의 그 삶의 한 부분이었는데요. 이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 일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봐야 되고 반성해야 될 부분도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때저물어 날 임여두니 우리 함께 불러보면서요 우리 한 해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481장입니다. 때저물어 날 임여두니 481장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되저물어서 날의 어두니 우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연 찾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십자가 발길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하소. 4절만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4절. 이으신 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게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하소서. 아멘. 네. 우리 이 땅에 즐거운 시간도 지나가고 또 괴로운 시간도 지나가서 이 땅에 우리 덕이한 것도 계속되지 않고 또 이 땅의 슬픔과 고통도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눈물과 슬픔이 없는 또 병드는 것이나 사망이 없는 영원한 소망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실 분은 우리의 구원자 주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살아갈 기회,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치고 또 지금으로 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땅에서 있을 것은 거의 분명한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기도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복된 기회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허락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을,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작은 봉사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요,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이 땅에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무슨 즐길 것이 많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심을 우리가 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라고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참되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나이가 들고 연조가 더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갈 때 우리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올해가 우리의 마지막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끝내기로 했다면,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시기로 했다면 우리가 이 한 해가 우리의 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내다보고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마지막 결산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결산을 하게 된다. 이 회개라는 이 계산을 한다는 뜻, 회개, 결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결산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두 가지 척도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삶의 기준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척도로 이제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가? 입으로도 믿고 마음으로도 믿고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의 실천으로도
우리의 선택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로 이제 적용이 되겠는데 지혜롭게 적용돼야 되겠지만은 이 사랑의 계명으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너가 이 땅을 살다가 올 때에 이 사랑을 실천했는가? 이 사랑의 계명을 얼마나 순종했는가? 너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배우고 왔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도 올 한 해 내가 참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사랑으로 실천했는가, 어떤 사랑의 동기로 살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큰 지표가 되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서로 좀 받은 건 다르지만 이 주인은 그거를 얼마나 활용했는지를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잘 활용하고 살았는가, 그걸 묵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활용하며 살았는가, 그것도 우리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또 주인이 문화를 하나씩 나누어 주고 이 종들에게 물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며 살았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 해를 한번 돌아봅니다. 반성하고 돌아보면서요. 이 한 주간, 오늘과 또 한 주간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또 반성할 것을 반성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살펴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